이 안식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는 걸 좋아하십니까?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십니까? 근데 나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려고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힘겹고 거기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라면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났는데 나에게서 힘을 뺏어가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에서 누굴 만나게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남도 귀히 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직접 펴시면서 함께 따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실시라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승부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대부분의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여쭤보면 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서, 하늘 가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참 많으십니다. 정말 하늘 가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늘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물론 그것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누가 있으니까 가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고 싶은 게 맞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 주시는 하늘, 그게 좋아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하늘에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누가 주인인 곳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싫다고 하면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언제냐면요, 이제 우리 제7안식 예수제일교인이 되신 지 5월에 되신 분은 다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 제7안식 예수제일교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분은 어쩌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지금 21장을 펴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구의 모든 마지막 때가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숫자라고나 할까요? 다 찼을 때, 그리고 이 지구가 완전히 죄로 물들었을 때 예수님께 재림하십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리고
온전한 자는 온전하게 되고 악한 자는 악하게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이 죽어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재림할 때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을 데리고 하늘로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땅에 모든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이 땅에 누가 남아있게 되냐면요, 사단과 그의 수종자, 타락한 천사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지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늘에 가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흐르게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이 흐릅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지구에서 사단은 할 일이 전혀 없어요. 1000년 동안이나.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1000년을 지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오냐면 다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1000년이 흐르고 나서. 그 모습이 오늘 펴신 요한계시록 21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뒷부분에서 이 지구에 있던 사단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악한 무리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구원의 여지가 없구나를 모든 하나님의 편에 선 존재들이 확인한 다음에 완전히 멸망받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이 우리가 지금 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지구가 하늘나라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이 하늘나라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1000년 지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을 데리고 어떻게 될지는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 못하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요. 그거를 데리고 우리들과 다 같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과 다 같이 이 땅에 오고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잠든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저도 계속 살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할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예, 숫자는 그 숫자는 뭐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놀랐을 때, 와! 예수님 만나고 와! 놀랐을 때가 언제냐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늘에 갔을 때 세 가지로 놀란다고 해요. 세 가지로 놀란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놀랐네. 제가 원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거 맞긴 맞는데 내가 온 것 때문에 놀라요. 또 뭐 때문에 놀라죠? 안 온 사람이 온 거. 아는 사람이 온 거. 온 거. 올 사람이 안 온 거. 올 사람이 안 온 거. 예, 제가 막 제 상상에 서면요, 딱 하늘, 제가 정말 이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이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살아있는 상태를 할지 죽은 상태를 할지 모르니까 죽었다가 부활해서 거기서 박정우 집사님 만났어요. 와, 집사님 너무 반가워요. 만나서 놀랄 거예요. 근데 거기 우리 충주교회 다니던 김 목사가 없어. 충격에 빠집니다. 예, 두 번째 놀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놀랍니다. 세 번 놀란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한 가지 충격적으로 놀랄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하늘에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베드로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만날 것 같아요. 또 누구 만나고 싶어요? 성경에서 만났던 성경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통해서 보기만 했지 한 번도 못 봤던 그 사람들 중에 누구 만나보고 싶어요? 예? 에녹 만나보고 싶으세요? 또 누구 만나보고 싶으세요? 엘리야, 모세.
또 누구 만나고 싶어요? 예? 아브라함. 아, 예,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예, 좋은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좀 안 좋은 사람 이름도 좀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갔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고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바나바. 와, 왼편 강도 너무 좋습니다. 한편 강도. 예, 그 강도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평생도록 죄를 지었다가 하늘에 가서 한 1000년 동안 1000년 내내 울고 있을 것 같아요. 1000년 내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웃었을까? 1000년 동안 울고 있거든요. 저는 하늘에서 다윗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다윗만 있을까요? 저는 그 하늘에 다윗 때문에 죽은 우리아도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 다윗 때문에 죽었지만 충직한 그 우리아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자신의 욕망 때문에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지만 결국 나단의 책망을 받아서 회개한 그 다윗 하나님께 구원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누가 만나요? 다윗과 우리아가 만나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1000년 동안 제일 재밌는 구경거릴 겁니다. 제일 재밌을 거예요. 제 생각엔요. 야, 저분이 다윗이래. 근데 저분이 우리아래. 야, 둘이 만나면 무슨 짓을 거냐. 막 다들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그 스토리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까지 다 하늘나라 가면 기억할까요? 기억이 없어지지. 1000년 동안 그걸 해결할 겁니다. 그럼 하늘나라, 예, 설교 시간, 질문 시간 되는 참 재밌는데요. 우리가 하늘에서 그러면 기억 상실증 환자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 죄된 세상에서 있었던 걸 다 생각하게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1000년 동안 있을 일입니다. 그게 1000년 동안 있을 일. 1000년 동안에 그걸 다 해결해야 돼요. 1000년 동안에 그걸 다 해결할 겁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에 집사님 구원받았는데 혹여나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상처받으시겠지만 혹여나 자녀들 중에 신앙을 끝까지 붙잡지 못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면 주님 얼마나 그 예수님께 따져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마음은 아프겠죠. 마음은 아프죠. 그러니까 그 1000년 동안 그 아픈 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끝나고 나서야 정말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000년 동안의 하늘은 정말 전쟁 같은 시간일 것이다. 전쟁 같은 시간일 것이다. 다윗과 우리아가 만나고 나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던 그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호소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고 그렇구나.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셨군요. 이 사람을 제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완고하여서 예수님 거절했군요. 그걸 다 10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다 볼 겁니다. 그런데 제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상상의 얘기를 설계해서 한다는 게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아와 다윗이 만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만날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서 우리아가 자기가 왜 죽었는지 알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 명령을 따라서 했는데 우리아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충성했던 그 왕이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그 짓거리하고 요압 장군 시켜가지고 편지 보내가지고 나를 앞장세웠구나. 그러면 우리가 따져댈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다윗 왕 제가 비록 이 땅에 있을 때 충성을 다한 왕이지만 왜 이렇게 후원하셨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이 사람 왜 왔어요? 저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아가 보지 못한 시편 51편의 그 다윗의 회개를 우리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아와 다윗이 서로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서로 이 땅에서 잘잘못은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결국 그 사람이 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을 깨닫고 나서 서로 화해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연합하는 그 천년의 시간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한번 펴보실까요? 지금 이 다윗과 우리아의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무엘하 11장에 다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만남이 참 좋을 줄만 알았는데 하늘에서의 만남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불편한 관계를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해결하지 못하고.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보시면요 27절까지 쭉 보시면 제목은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요압이 부하들을 보냈는데 다른 부하들은 다 나가서 싸우는데 11장 1절 뒷부분 다윗은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 다윗이 평안했어요. 장군들은 다 전역에 내보냈는데 근데 그 저녁에서 침상이 일어나서 누굴 봐요? 한 여인을 보는데 목욕하는데 뭐 했다고요? 심히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보니까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마침 다윗 여러 편의 시편을 쓰고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이 넘어지는 그 모습,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 이 스토리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했냐면요 그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니까 뭘 해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지 하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가서 하룻밤을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아가 만약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우리아는 누구 아이인 줄 알 거예요? 자기인 줄 알 거예요. 사실은 누구인데? 다윗의 아내. 근데 우리아는 충직한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전쟁터에 제 동료들 다 나가는데 저만 이렇게 혼자 편하게 발 뻗고 저희 집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밖에서 전쟁하는 기분을 잘 느꼈습니다.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악한 계획을 합니다. 우리아를 죽여버려야겠구나. 그래서 장군 요압을 시켜서 요압에게 편지를 전달하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냐면요 우리아의 손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전쟁이 있을 때 다들 싸우고 있을 때 우리아만 빼고 나머지 병력들을 우리아 몰래 좀 뒤로 한 발짝씩 물러나게 해서 우리아가 앞장서게 해서 우리아를 앞장서게 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려라. 요압 네 손으로도 아니고 내 손으로도 아니고 어차피 적군에서는 전쟁터에서는 적군한테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 만들어봐. 다윗이 죽인 겁니까? 요압이 죽인 겁니까? 적군이 죽인 겁니까? 다윗이 죽인 겁니다. 손은 적군의 손, 전략은 요압의 전략, 명령은 다윗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우리아가 하늘에서 만난다니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우리는 그걸 재밌게 볼 겁니다. 과연 얼마나 치고받고 싸울까, 아니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치고받긴 뭘 치고받아. 얘기한 사람들이 뭘 치고받아. 미안하다고 가서 무릎을 꿇든지. 너무 재밌으시죠? 그런데 그 다윗 왕만 그 충직한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늘에서 만나가지고 다윗 왕이 우리아가 불편한 것처럼 내가 하늘에 천년기 동안 만나서 내가 불편할 사람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어떤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가서 그 천년기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보다는 좀 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만한 얘기를 하자면, 왜냐면 저는 우리아 같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뭐 했어요? 우리아를 일부러 죽였어요. 이 다윗 왕처럼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나쁜 놈이. 근데 저는 죽여본 적 없어요. 저는 다윗 왕보다 좀 나은 사람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다윗 왕보다 좀 나은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맞으시죠? 다 그런 갑자기 하늘과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주행이 잠들지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죽였어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죽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로마 군인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다윗이 다윗의 손으로 직접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누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늘에서 우리아를 봤을 때 좀 껄끄럽듯이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을 볼 때 좀 껄끄러울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 때 어떤 확신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생각만 하게 해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반가울 것 같죠?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반가운 일이에요? 그래도요.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반가운 거.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이 단계를 그냥 뛰어넘게 돼요. 피부로 와닿으면 내 죄 때문에 죽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 내 죄와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미안해요. 미안한 게 아니라 진짜 사죄해요.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 운전하다가 잘못 운전해가지고 어린애 쳐서 죽였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럼 그 부모님한테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진짜 죽을 죄를 줬어요. 내가 죽어도 그분은 속이 안 풀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가는데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게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천년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천년기는 아직 죄가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천년기가 다 지나야지, 천년기가 다 지나고 요한계시록 21장이 되어야 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천년기에는 제가 책 말씀으로는 그 왕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호련히 변화돼서 같이 저기를 여행을 다닌다고 말씀을 천년기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게 어떤 것도 그렇죠. 포함되냐면요. 그렇죠. 재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재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 하신 그 재판인데, 재판에 우리가 참석을 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호련히 변해된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썩지 않을 몸이 된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만약에 그러면 제된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생각을 다 하늘까지 가져간다면 그럼 그건 더 고통이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 왜 우리가 다윗의
때문에 우리아를 죽였다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다 가져가면 그곳에서도 그건 고통이죠. 근데 계시록 20장에서는 아직까지 고통이 있고 계시록 21장이 되어서야,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시면 뭐가 없다고 해요? 계시록 21장 3절에 가서야죠. 눈물이 없고 예,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시고 바로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 재림하시면서 바로 새 예루살렘을 데리고 와서 그냥 이 땅에서 바로 하늘 시작하시면 될 걸 굳이 또 100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굳이 100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1000년기 동안은 저도 그 각 시대 대장투 이런 거 보다 보면 자세하게 좀 목사님처럼 뭐 가서 막 우리아를 만나서 뭐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거는 목사님 상상이고 추측이지 그 말씀엔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추측을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시험에 들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갈 수 있지 상상이나 추측을 하는 것보단 오직 말씀으로만 해석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되면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을 다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구나. 아 그거하고는 네. 틀리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상상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네. 목사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것까지 하늘에 가서 아 뭐 우리하고 다윗이 만나서 뭐 그걸 우리가 보는 그런 거 우리는 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거기서 뭐 만나서 뭐 싸울지 저게 살지 그런 것까지 추측을 한다면 좀 그거 사실 하늘나라 가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요.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교회는 전혀 죄가 없는 곳, 하늘은 완전히 깨끗한 곳. 그렇죠. 그거는 언제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가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 공부를 가르쳐 드릴 때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요. 성경의 모든 장은 1189장이 있는데 이 1189장에서 죄가 없는 장이 유일하게 4장이 있다.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4장만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세상이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든 고민을 하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 딱 계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좀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춘 목사님은 벌써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감사한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인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신 거죠. 저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피부적으로 느껴보려고 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죽여놓고서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송하고 슬픈 마음이 들지 마음도 않을까? 아니고 그렇게 깨달았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럼 또 다시 예수님께 붙잡고 일어납니다. 또 행복하게 삽니다. 또 넘어졌어요. 제가 넘어지지 말라는 소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죠. 근데 그 책임과 무게감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물론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 죽으심이 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고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텐데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10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화평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다윗왕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윗은 우리아를 일부러 죽였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요, 시대의 소망 22페이지, 이제 시대의 소망 읽은 지 초반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고안이 아니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그 계획하신 것이 아담을 창조하기 그 훨씬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우리 때문에, 우리 인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대 하고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걸 깨달은 순간 우리는 하늘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너무 죄송해 하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고, 그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 공부 하셨잖아요. 교육 공부 하시고 이제 마무리돼서 이제 13가가 되는데, 2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가정의 사계절에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는데, 교과 책엔 잘 나오지 않지만 이제 저도 교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하시는 교과 공부를 좀 이제 방송도 듣고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시는, 제가 요거를 선택하냐 요거를 선택하냐, 이 선택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무게는 어느 정도의 무게냐면요,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선택하나 이걸 선택하나, 뭘 예수님의 목숨값인가 생각해보면, 그 시대의 소망 22페이지 보면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고안이 아니고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 이미 예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할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이 타락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계획하시고 마련해 두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누구의 목숨값이라고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거는 내가 연약한 부분이야, 그냥 넘어지지 하고서 선택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선택이 누구의 목숨값이냐면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았을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선택력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우리가 함부로 선택하게 될까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려고 조금씩 나아가시는 신앙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은 무겁고 불편합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그게 그만큼의 무게감을, 그만큼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못 받고 잘 산다, 이 정도의 무게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구원은 공짜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목숨값을 모른 채 아무거나 선택한다면 저는 그게 그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께 주신 구원을 진심으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받아들인 사람일까라는 제 나름대로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볼 때에 이것은 공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으면 되지만 그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는 그 선택의 무게가 아주 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날마다 해나가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더욱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의 날마다 발걸음 가운데, 하늘 향해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서 주신 그 선물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늘을 향해 선택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소물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